오늘 말씀은 제가 세 분의 부자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의 부자가 되고 싶은가, 또 어느 쪽의 삶을 추구하고 싶은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본문 말씀을 제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자는 집을 1139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40대 임대업자. 2020년 12월 14일 네이버 SBS 뉴스에 소개된 걸 제가 복사해 와서 여기 올립니다.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과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소개만 제가 하겠습니다. 1139채를 소유한 40대 임대업자. 그러나 이분이 올해 10월쯤에 급사한 걸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죽고 난 후에 전세보험 든 세입자들이 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발을 동동동 굴리게 됐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그런 말씀도 좀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하고 그렇게 갑자기 죽었다. 이런 부자. 그 다음에 이런 부자 한국에는 없나요? 2019년 5월 21일 신문에 나와 있는 소개된 인물인데요.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장 단상에서 축사를 맡은 분인데, 이분이 축사하는 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제가 대신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특별히 졸업생들 다 갚아주겠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저분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건가? 다 수군거렸지만 정말 사실이었어요. 재산은, 그때 들은 돈이, 재산이 대출금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8억 원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부자 한국에는 없나요? 이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참 나도 돈 있고 잘 내가 당당하게 돈 벌어서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 젊은이들, 그리고 요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 없어요. 하나 안 갚아도 돼요. 다 갚아주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전공한 공부, 실력 가지고 사회에서 사회 유익을 위해서 잘 살아주시오. 이거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자. 세 번째 부자를 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평안북도 정주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백사겸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땅 1,000평을 지니고 산 농부입니다. 1,000평. 우리 시골에 보면은요, 시골에는 우리는 산골이라 1,000평 땅이 없어요. 여기 김제평화라든가 이런 또 막 몇천 평, 몇만 평도 있지만 1,000평이면 큰 땅이죠. 어떤 부자지요. 그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왔고 이분이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당을 지으려 했지만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중단하게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땅 1,000평을 다
다 팔아서 교회를 짓는데 완성을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는 내가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내어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백사겸의 아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백사겸은 이제 땅을 다 바쳤기 때문에 농사 지을 일이 없어요. 벌어먹고 살 그것까지도 없는 상황이 돼요. 교회의 사찰이 됐어요. 그 아들은 선교사님의 인도로 미국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파커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파커 대학에서 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스프링필드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 디포 대학에서 법학 박사, 연세 대학에서 문학 박사, 안 보면 모를 정도로 많은 대학에 이런 박사학위를 받고 훌륭한 인물이 돼서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의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을 지낸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참 훌륭한 인물이든 백낙준 박사도 유명한 분이죠.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저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내놓았던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던 그 아버지 백사겸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 열매가 그 아들에게 열리지 않았느냐. 자, 3명의 지금 부자를 소개했습니다. 1139채 집을 소유했다가 그의 끝은 오래 급사한 인물.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그 돈 가운데 졸업생들에게, 돈 없는 졸업생들에게 그 학자금 대출을 다 빚을 갚아준 통 크게 이렇게 써본 이런 부자. 3번째, 자기가 그런 대로의 부자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내놓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았던 백사겸이라는 부자. 이 3부자 중에 나는 택한다면 어느 쪽일까? 무조건 싼밥 안 그리고 막 천채든 만채든 막 다 집이라도 사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나는 실력과 정당하게 벌어서 큰 부자가 돼서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나 믿음과는 관계없어. 이 땅에서도 뭐 믿음은 관계없는 분이야. 그러나 이분은 또 한 분이 백사겸은 주님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나에게 준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쓰면서 이 땅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걸 관리하며 살겠다. 이런 부자. 이런 3부자가 나는 어떤 쪽에 추구한다면 어느 쪽을 추구할 것인가를 말씀을 또 들으면서 정립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은 끝날 날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끝날 날이 있는 인생, 그렇다면 짧고 끝날 날이 있는 그 인생 끝나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까? 이게 최고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12월 달에 우리가 지금 첫 주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12월을 씁시다.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12월을 보냅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과연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걸까? 정말 헛되지 않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나는 올 한 해 살아왔는가 검토하고 새로운 해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더욱 잘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감동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짧은 인생, 언제가 끝날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제목 삼아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으십시오. 우리는 크게 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사냐고 딱 짧게 줄이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 받은 자답게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두 가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께 잘 살기를 기도하고 힘씁니까? 두 가지를 잘 살고 가야 어느 때 죽어도 맘 놓고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께 사는 삶의 대표적인 삶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잘 살으려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선 거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 재능, 시간 전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못하는 분 있습니까? 내 몸은 내 거요. 내 자식도 내 거요. 아까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득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로 나오는 주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청지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자로 소개되는 그 이야기 속의 부자는 모든 것의 부자의 주인이 되신 그 부자 주인이 곧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나를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스스로 계신, 영원적인 스스로 계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신 분이에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생기신 분이냐면 우리 머리로서 이해 못해요. 다만 끝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더 생각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최초의 원인자야.
스스로 계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모든 존재의 최초의 원인자요 모든 걸 존재케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인 것이 맞지. 따라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주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시편 24편 1절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 말씀 모든 게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의 지금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김새, 출생, 죽는 날 누가 결정하는가를 알고 보면 내가 결정하는, 여러분 생김새 여러분이 결정해서 나는 지금같이 생김새 지금도 감사하지만 제가 만약에 저를 생김새를 바꾸라면 바꿀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바꾸고 싶은. 근데 생김새도 이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음력으로 1957년 7월 7일 날 12시경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출생일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죽는 날도 내가 결정하면 100년보다 좀 더 살고 싶어. 여러분은 아이고 나는 50년만 살고 싶어요. 젊었을 때가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학생일 때 나는요 50년만 살아도요 그냥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50살 된 사람 여기 있어. 이미 죽는 날도 내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누가 결정했지? 주인 되신 그분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정 못한 거입니다. 죽을 때 또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나 땅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짧은 단편 소설을 보면 빠움이 단 한 평 가질 수 있다고 답을 남기고 왔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묻힐 땅 한 평 누구나 다 한 평 똑같이 가지고 간다 이거지. 누구나 다 자기 묻힐 땅밖에는 못 찾아낸다 이거지. 아니 아무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빠움은 왜 죽었는가 할 때 조금만 더 욕심이 그를 죽였다고 나오는 거죠. 응?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그런 톨스토이가 예수 믿고 깨달아가지고 그런 단편소설을 잘 써놓은 겁니다. 죽을 때 못 가지고 하는 것을 볼 때, 끝까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주인이 아니네. 내가 주인이면 끝까지 가지고 가보지. 한번 가지고 가봐. 네가 주인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정말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주인의 것을 잠시 관리하라고 맡은 청지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주인의 것을 모든 걸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우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거기에 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줬다는 말이 바로 청지기가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땅에 너희들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다 합하되면 관리하면서 관리권을 맡긴 겁니다.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리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관리자요, 위택자요, 위탁자요, 보관자요, 청지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그걸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청지기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보태드리죠. 우리 한국말로 청지기라는 말의 뜻은 벼슬아치 밑에서 시키는 대로 수중두는 사람, 머슴, 하인 등의 뜻을 지닌 그런 낱말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 처음으로 성경에 청지기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카르라는 말로, 영어로는 매니저라고, 룰러라고, 감독이나 또 지배인을 의미하는 말로 집안일을 주인 대신 책임지고 맡아보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대리자 역할, 재산을 맡은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역대상 27장 25절에 31절에도 보면 다윗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쭉 소개되는데 그때 청지기라는 말로 똑같은 말입니다. 왕의 곡간을 맡은 자, 밭과 성읍, 촌과 산성의 곡간을 맡은 자, 포도를 맡은 자, 포도주 곡간을 맡은 자, 평화의 뽕나무, 감람나무를 맡은 자, 기름 곡간을 맡은 자, 소떼, 양떼를 맡은 자, 이게 다 청지기로 불렀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봉독 본문에 있는 말씀, 청지기 오이코스모스라고 해요.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부자의 모든 재산을, 어느 부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를 맡은 자를 청지기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청지기는 에피트로포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써 있는데 주인으로부터 모든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야. 보관자. 자, 모든 단어들을 다 종합해서 딱 정리해 드리면 청지기라는 말은 종이나 하인이나 관리자나 보관자나 대리자의 뜻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몸, 시간, 물질, 재능 등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리하고 보관하는 자라는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더라도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첫째,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이 맡긴 기간이야.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정말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세 번째, 청지기로 살으라는 말은 청지기인 우리는 나에게 맡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필요로 할 때 쓰시겠다면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잘 못하고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3절에 특별히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즉시 예 쓰십시오. 이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제가 어느 부자의 청지기라고 봅시다. 오늘 저 누가복음 16장처럼. 그러면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 저 부자 주인의 뜻을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거기에 수십억이 있어. 1억 좀 빼와라 은행에서. 그럼 빼와야요 안 빼와요? 안 됩니다. 왜? 빼오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맡겼으니까 제가 움켜주고 싶습니다. 아, 내 것인데 내가 너한테 관리하라고 했잖아.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내 맘대로 쓸 겁니다. 미친놈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 청지기는요, 주인 되신 분이, 나에게 맡긴 분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주고, 쓰라고 하면 어느 곳에 쓰고, 그렇게 해야 그게 청지기예요. 그거 안 들으면 너 그 자리 내놔.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잘못 쓰고 있어 관련인가 쫓기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인 되신 주께서 필요해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청지기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바로 이런 자세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몸이 됐던 물질이 됐던 시간이 됐던 재능이 됐던 모든 것은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안 듣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쓰면 위험합니다. 다 뺏길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인기나 욕심을 따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까 1135채를 그냥 욕심으로 끌어안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도 50대도 못 되고 급사하면 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속내용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만 일단 겉모습만 보면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오로지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약한 자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몸이나 내게 주어진 재능이나 시간이나 재산 모든 거 실력까지 피아노 반주하는 실력까지도 또 뭐 내가 목수일 하는 그 실력까지도 또 내가 방송일 하는 모든 실력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한 사람이 우리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구분한 사람으로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도 무시하고 11조도 내가 싹 삼켜버리고 돈 있으면 내가 움켜쥐고 죽을 때까지 안 내놓다가 좋은 옷은 농 속에 가득하고 돈은 갖다가 은행에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아니면 옛날 사람 천정에다가 숨겨놔갖고 죽을 때 알았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잘못 구하려니까 해고 통고를 받잖아요. 어느 날 해고 통고 받을 수 있어. 어느 은행 여직원이 고객의 적금을 수억 원 홈쇼핑하는 데 썼다가 밝혀져 가지고 해고도 됐고 교도소 신세가 됐다는 뉴스, 이 말씀 제가 드릴 때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이 소개한 분이 있어요. 아니 내 돈, 고객 돈을 왜 내가 홈쇼핑하는 데 쓰냐고. 그 양반이 지금 들을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살면 안 돼요. 응? 나에게 맡긴 것 쓰라고 한 것 갖고 써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월권행위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월권행위 계속 나는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나 11주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청지기는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일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나 사시오.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계산할 일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16장 2절 누가복음,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면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더 이상 이제 못하게 하겠다. 세말 날이 있다는 거지요.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해고 통고입니다. 까닭인즉 철석같이 믿고 신임해가지고 모든 재산 관리 책임을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재산을 함부로 지 맘대로 낭비한다는 겁니다.
맡겨진 일을 처삼천 묘 벌초하듯이 건성으로 다룬 탓에 부실 경영이 드러나고 계속 맡기다가 다 말아먹게 생겼으니까 너 이리 와봐. 안 되겠다. 부른 겁니다. 그럼 해고통고한 거지요. 이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끝날 때 또 총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가도 보고 있고요. 내 인생 끝날 때 총 결산을 또 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2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잘했든 못했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련히 내가 찾아오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듣게 될 엄숙한 명령, 네가 살아왔던 모든 거 셈해보자. 계시록 20장 12절이 그러고 아니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줄 사람 상 주고, 책망할 사람 책망하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임하는 비명 횡사한 참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정복해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 섬기는 데 쓰는 잔으로 갖다가 술 마시는 데 쓰고 흥청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으로 술잔을 하나님을 망령도 열고 하나님 우습게 본 거지요. 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섬기는 너희 나라 우리한테 정복됐잖아. 그러면서 주먹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예를 들어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흥청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하신 것 같아. 손가락으로 탁 손가락이 나타나요. 손가락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만 이 벽에 딱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이 글을 쓰는 거예요. 막 쭉 쓰는 글을. 그 글이 지금까지도 나와 있어 성경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너는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피었다. 너 저울에 달아보냐 근수도 안 나가는 놈. 하나님의 근수, 가치 있는 근수가 하나도 안 나가. 베레스는 너는 네 나라는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로 쪼개질 거다. 그들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은 여기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다 달아봐. 여러분이 얼마나 쫀쫀한지 얼마나 멋있는지 다 달아봐. 오늘도 이 시간에 쫀쫀한 생각 때문에 이 예배 시간 하나도 구분하지 못하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제 마음속에 이건 원고에 준비 안 했는데 나오네. 그건 그런 사람 지금 있으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쁘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써야 할 이 시간을 왜 하나님 앞에 눈치 먹으면서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한 사람을 왜 살아?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내가 제일 IQ가 최고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사람이 IQ가 진짜 높은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 그게 축복된 길이고 진짜 최고의 길인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아주 우리 주님 혹평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은 사람 앞에서 그런 찬송 많이 607장 같은 찬송을 많이 해요.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이거 평생에 다 살고 나서 이 노래 부르면 뭐 될 거예요?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내어드릴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저는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이 찬양은 부르지 말고 요한복음 17장 4절의 주님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일생을 마치도록 좀 살자. 거기 보면 17장 4절에 요한복음 17장 4절의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다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니 기쁘게 갑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지지난주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기를 다 마치고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이 주실 상급만 저에게 남았네요. 주님, 내 그 주님 비올 날 바라보고 삽니다. 이러고 살아야지. 마지막 청지기로 살되 우리는 어떤 청지기로 살아야 되냐? 한 번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이거예요. 선한 지혜롭고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로 살면 안 되고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로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유 막론하고 청지기라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다만 우리의 이제 몫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청지기가 되느냐, 선한 청지기로 사느냐, 불충한 청지기로 사느냐, 충성된 청지기로 사느냐가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삶 속에 살아야 할 삶, 그게 내가 살아야 할 몫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부인 못해. 누가복음 12장 42절 46절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란 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또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30절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재능대로 맡았던 종들이 몇 날 주인 앞에서 계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갑절로 남긴 종들은 무슨 소리를 듣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청직이라는 칭찬을 받고, 땅속에 묻어든 종은 게으르고 악하며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청직이 종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라는 소리를 드려야 되고, 착하고 충성된 자인 더 큰 것도 맡기겠다. 이 땅의 삶도 맡기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맡긴다는 뜻이요. 지금 작은 일도 맡긴 걸 하는 걸 보니까 큰 일도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신학생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목사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시치도 제가 하고 이러면서 보는 것은 뭐냐면요, 그걸 묻습니다. 어떤 분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사 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걸 묻습니다. 직장 생활했을 때 인정받았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꼴통으로 아주 있었대. 목사 하지 마시오. 여러분, 목사 하려면 직장 생활에서도 충성된다 소리 들은 사람이 목사를 해야 돼. 혹시 깡패가 목사 될 수도 있지. 아니, 깡패된 목사님들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냉정히 보자면 깡패 같은 그 정신 가지고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이미 목사 되기 전에 인정받고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극히 왜 그러냐? 오늘 말씀, 지극히 적은 일도 충성 못하는 놈이 어떻게 큰 걸 충성하겠어? 눈에 보이는 걸 충성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눈 가리며 하려고?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집에서, 직장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자냐? 이것부터 제대로 충성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목사 돼. 제 자신이나 앞으로 목사 될 사람에게 저는 그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게 맞지. 작은 일에도 충성되지 더 큰 것을 맡긴다고 그렇게 말씀. 그럼 이 말은 작은 일에도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 맡길 수 없어, 이 말이다. 네가 세상 일에 작은 일도 하나 충성 못한 사람이 주의 일을 어떻게 그 귀하고 큰 일을 맡을 수 있어? 안 돼. 이 말이 똑같은 거지. 내게 주어진 재능, 물질 등을 주님의 뜻을 따라 잘 활용한 자는 칭찬하시고 더 큰 일도 맡기시지만 활용하지도 않고 묻어두는 자는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고 있는 것도 뺏긴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청직인 우리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선하고 진실하며 충성스럽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지혜로워야 되고요, 주인 되신 주님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선하고 진실해야 되고요,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왜 지혜로워야 되냐?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맡겼어도 주인 손에 안 가게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소를 키우더라도 병들지 않게 잘 관리, 그래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고, 주인의 신뢰를 얻으려면 선하고 진실해야지. 다 눈가림으로 하고 다른 데로 빼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신뢰를 얻겠습니까?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해야지. 우리 인생 어느 날 끝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네가 너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들게 아름답고 감동되게 잘 관리하고 왔구나 라는 말씀을 듣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지. 동해 좌우 해돋이만 가서 구경한다고 잘 뜨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 빈다고 잘 뛰는 줄 알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번에는 동해고 남해고 가기 전에 가는 것도 뭐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꼭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다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보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잘 살 것을 결단하면서, 그리고 동해든 남해든 가. 아니 그 이튿날 가도 괜찮아. 시간에 대하여 선한 청지가 됩시다.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시간에 대한 선한 청지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11조를 구분한 데서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 삶을 회복하십시오. 재능에 대한 선한 청지가 됩시다.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로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교회와 여러 가지 할 일 중에 한 가지 이상 내어드림으로 선한 청지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서약서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걸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지하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작성해가지고 한 장은 내가 갖고 하나는 교회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는 내가 그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하나는 지니고. 드렸죠? 모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잘 살아 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